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11번째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결박에서 놓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이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그리고 씨앗이 자라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자,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때로는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공격과 저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크게 임하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이제 후반부와 5장에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광풍,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처럼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어서 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또 대항하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그 두 나라가 어떻게 갈등 속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소주제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즉 그 거라사인의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쇠사슬로 사람들이 여러 번 메어 보았지만 그것을 끊고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 또 산에서 소리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겠죠. 두려워했고 격리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도망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히려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셌고 또 자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그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전쟁할 때에 그런 1세기 때는 서로의 이름을 물으면서 정체를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그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묻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귀신이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도 힘이 있고 자신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는 것, 즉 큰 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간구했냐면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히 서기관들이 당신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 또는 당신은 귀신의 우두머리에 그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로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힘과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소외시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사회에서 방치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여기 질문해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감정에서부터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죠. 머뭇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괴롭히는 죄를 비통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유린하는 죄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죄에 대한 마음, 또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도전하고 또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늘 이렇게 죄인들, 소외된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 주셨죠. 자, 구원의 주님은 죄인들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죄의 영향력, 죄가 이 사람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멸망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비통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예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피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하신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부은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께 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 이름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습니다. 군대, 그 당시 로마 군대는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군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또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군대로 숫자도 많고 능력이 많은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고, 그 귀신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지방에서는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이 바다에서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짐승이었습니다. 즉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동물에 이 돼지에 들어간 더러운 영,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들어갈 불못,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결론인 것이죠. 자, 오늘 교재 120페이지를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주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령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탄은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한적인 힘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귀신이 지배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능력이 있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전략 전술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마귀가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삶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투구부터 가슴바지, 우리 방패, 또 창, 신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지 때로 못 느낄 때도 있고 무지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 악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악의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기도 하죠. 또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세상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내적인 그런 욕망들을 통해서, 탐심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서 원수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1페이지를 보시면 귀신에 대한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33번째입니다. 귀신은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날 세상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모든 귀신이 본래 그들을 위해 지어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적인 이 사고를 보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혼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제한적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도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그는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영들, 영의 군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힘과 권위로 그를 고통과 자의 행위로 점철된 삶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 그 변화가 급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두 번째 보면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쫓겨남을 그런 놀라운 경험, 이적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회복되었던 것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인격적인 회복이었고요. 또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그가 사회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 그가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폭력성,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자신을 가해했던 것, 또 그 안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죽어갔던 그의 삶,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파괴시킨 그 죄의 영향력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이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죄의 영향력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 이기심, 탐욕, 불안, 염려, 그리고 이런 공격성, 자, 이 모든 죄의 영향력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이죠. 또한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핵심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그 묶임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삶,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거절하셨고 그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복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 유대 지방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적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합니다. 간증을 했고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과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미전도 지역에까지 힘있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 사역자들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죠. 공개적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와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은 온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지역적인 동시에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또 세계적으로 이 땅을 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면서 그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나 그 일에 주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결국 선교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둘러싸인 곳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교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포함해 만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끝 부분을 예견하는데 예수님은 악과 싸우다가 잠시 패배한 듯이 보이실 테지만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죄와 사탄과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주변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복음은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소외됨과 그 격리, 그 두려움 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를 온전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밖으로 눈을 들어서 아웃리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절대 권세는 선교에 관한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선교라는 것 결국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죠. 치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누구의 권세가 가장 최종적인 권세이고 누가 가장 센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리 마귀가 군대처럼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권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두려움 없이 그 세계 선교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자원,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보여주신 자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결국 이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기회를 찾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긍휼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고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 묶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늘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